자, 오늘은 히브리서 7장 1절에서부터 28절까지 말씀으로 더 좋은 소망과 더 좋은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히브리서 7장 전체를 살펴볼 건데요. 히브리서 7장은 국어 실력입니다. 국어 실력. 이 말씀을 이제 이해하려면 국어 공부하듯이 좀 오늘은 말씀을 공부해야 돼요. 물론 중간중간에 우리에게 배경 지식이 필요하지만 우선은 전체 문맥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특별히 성경을 이제 두 가지를 같이 여러분이 대조해서 보실 수 있게 준비를 했어요. 우리가 보는 성경은 개역 개정이라고 하는 성경이고 조금 현대어스럽게 그리고 의미도 약간 필요한 경우에 따라서는 의역을 한 성경이 세번역 성경이라고 있는데 여러분 같이 보시면서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게 좀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히브리서 7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멘. 멜기세덱이 등장하는 장면이 창세기 14장 17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이 장면은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전쟁에 개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그 장면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고, 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지금 소돔 왕을 쳐들어와서 이들이 지금 여기에 있던 롯이 끌려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이 그들을 추격해가지고 롯을 지금 구출해가지고 돌아오는 겁니다. 그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배경 지식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말씀이에요.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0절에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고 그 멜기세덱을 아브라함이 만나서 멜기세덱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하고 또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11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이 멜기세덱을 소개를 하는데 그는 18절이죠.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그러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을 지금 제사장으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자, 이 장면이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말씀을 공부하는 데서 기초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좀 눈여겨 받으시면 좋겠고, 특별히 오늘 본문 안에도 나오지만 11조와 관련된 성경에서 11조 하면 제일 처음 나오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란 말이에요.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자, 그런데 이 그 얻은 것에서라고 하는, 그럼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이제 가가지고 전쟁을 해서 이겨서 왔잖아요. 그럼 그 얻은 것이라고 하면은 뭘 말하는 걸까요? 아브라함이 전쟁을 하러 가기 전에 가지고 있던 거는 빼고 전쟁에서 얻은 것만? 여러분 그렇게 느껴지시나요? 어떠세요? 그러니까 일단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지금 배경이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이 전쟁하러 가기 전에 가지고 있던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전쟁을 했고 전쟁에서 얻은 것이 있어. 자, 이제 그렇게 이해가 되죠?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자, 그런데 그 얻은 것에서 해당되는 부분, 이 부분이 그 아래쪽에 제가 히브리어로 써놨는데 맨 끝에 빨간색이 그거예요. 그걸 이제 콜이라고 있습니다. 콜이라고 한 단어는 모든이라는 뜻이에요. 모든. 모든 것에서의 10분의 1이에요. 그럼 뉘앙스가 좀 달라지죠? 여러분, 제가 11조와 관련해서 상담을 할 때 목사님 어느 만큼을 11조 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제
세금도 떼고 뭐 경우에 따라서 비용도 다 지불하고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 시대마다 상황이 좀 다르겠죠. 형편과 처지가 다르니까. 저는 그냥 성경 말씀만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10분의 1이에요? 해석은 여러분이 하세요. 저는 그냥 성경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해석하세요. 그 모든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라고 하는 묵상을 하시고, 아무튼 이게 11조의 기원이 되는 그런 본문으로 지금 많이 인용이 되죠. 다른 성경들은 모든 것으로 많이 번역이 돼 있어요. 영어 성경도 그렇고, 이상하게 우리 개역 성경만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 이렇게 번역을 해놨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잠깐 오늘 본문 7장 2절을 성경책에서 보시면 거긴 또 이렇게 돼 있죠.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렇게 돼 있죠. 이게 원래 본문 언어상으로는 모든이라는 단어가 맞습니다. 자, 계속 나눠드린 자료를 보시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난 사건, 창세기 14장이죠. 이 14장의 의미는 창세기 15장을 통해서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창세기 15장 1절에 거기 한글 성경으로 제가 해놓은 걸 읽어봅시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이 이후에라고 하는 이 표현, 여기 헬라어로 아할 하드바림 하엘레라는 표현이에요. 자, 이 표현이 창세기 안에 똑같이 이 표현이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2번 딱 나옵니다. 물론 이 이후에 그 후에 뭐 이런 여러 가지 비슷한 표현들은 있어요. 그런데 딱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봤을 때 아할 하드바림 하엘레라고 하는 이 표현에 딱 맞는 표현이 아브라함의 인생에서는 딱 2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 후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5장의 메시지는 뭘 이해하고 봐야 된다? 그 앞에 있는 일들, 그렇죠? 그 벌어진 일 후에 지금 이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어떤 인생을 살펴볼 때 그 인생의 지금 상황을 이해하려면 그 이전을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나서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고 멜기세덱의 11조를 한 이 장면, 이 일은 또 왜 일어났냐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게 되고, 그렇죠? 그 이후에요. 아무튼 멜기세덱을 만나서 축복을 받았어요. 멜기세덱을 만나 축복을 받은 이후에 15장에서 하나님이 언약을 받고 아브라함은 이를 믿어 의로 여기심을 받게 된다고 하는 그 장면이 여기 15장에 나온단 말이에요. 15장 6절에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죠. 우리가 소위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와 관련해서 이 본문이 또 굉장히 많이 인용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라고 하는 이 사건을 이해하려면 뭐와 더불어서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메시지로 주고 있냐면 바로 그 14장에 있었던, 또 그 이전에 있었던, 물론 14장에서 하이라이트입니다. 14장의 하이라이트고, 그리고서는 이후에 아할 하드바림 하엘레. 자, 이러한 일들이, 정확히 말하면 이러한 일들이에요. 이러한 일들이 있은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있을 때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자, 그러면서 아브람이 의롭다 칭함을 받는. 자, 그리고는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또 이 아할 하드바림 하엘레 그 이후에라고 하는 말씀이 또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 22장 1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막 이것저것 섞여 있으니까 한글을 잘 찾아서 읽으세요.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여기는 그 일 후에로 번역이 됐죠. 그러나 히브리 원어상으로는 아할 하드바림 하엘레 똑같은 거예요. 아브라함의 인생에서는 딱 2번 이 표현이 나온다 그랬죠. 자,
자, 이 장면이 어느 장면이냐면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딱 두 가지 장면을 지금 성경에서 이 아할, 하드바림, 하엘레 그 일 후에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딱 두 장면을 뽑아내는데, 첫 번째는 그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 그 장면을 하나 끄집어내는 거죠. 아브라함 전체 인생에서 이러한 일들 후에 그게 됐다는 얘기고, 자, 그 다음에 22장 1절에서는 또 그 일들 후에 하나님이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런단 말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는 거기 옆에 제가 괄호를 열고 엑스카탈 이렇게 써놨잖아요. 여러분들이 또 하나 배우셔야 돼요. 앞으로도 자주 나올 얘기이기 때문에 이건 이제 용어인데, 문법적인 용어인데 여러분이 기억을 해두세요. 이게 뭐냐면 이게 특별히 강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 후에 누가 시험했다는 얘기냐? 다른 분도 아니고 바로 그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미는 또 뭐냐? 더더군다나 이 엘로힘,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관사를 잘 안 붙여요. 왜? 하나님은 한 분뿐이니까 그 하나님이라고 굳이 이유할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관사까지 붙어 있어요. 그 하나님이라고 특별하게 아주 굉장히,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튼 굉장히 강조하려고 애썼다라고 하는 걸 보시면 돼요. 바로 그 하나님이 시험했다는 얘기예요.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어떤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시험해서 내 아들을 바쳐라 그러셨냐는 거죠. 그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떠나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이잖아요. 내가 지시할 그 땅으로 가라, 너에게로 가라, 그렇게 명령하셨던 레카의 하나님, 너에게로 가라. 과연 아브라함에게 마지막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 여정을 잘 이루었는가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누구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이삭 바쳐보라, 이삭. 그게 바로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앞서 창세기 15장 1절에서는 아브람이었던 이름이 이번엔 누구를 부르세요? 아브라하마로 부르시잖아요. 그렇죠? 이제 구조가 그렇단 말이에요. 아브라하마 위에는 아브라마, 뒤에는 아브라하마. 이름이 바뀌었는데 그 바뀐 이름에 걸맞게 살았는지를 마지막에 하나님이 체크하시는 거예요. 그게 시험이란 말이에요. 그 마지막 시험이 이삭을, 내 아들 이삭 바쳐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조를 이해하셔야지 이게 이해가 됩니다. 바로 그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의롭다고 칭해 주셨던, 그리고 복을 주시겠다 약속했던 그 하나님이 마지막에 그 시험을 하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좀 이해하셔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워낙에 아브라함 하면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고 하는 사건이 유명하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초창기에 젊었을 때 아브라함에게 이런 일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렇지 않나요? 이삭도 어리고. 왠지 그러니까 우리가 조그마한 아이들 기를 때 그런 시험을 하셨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이삭을 낳을 때 아브라함이 몇 살이었어요? 100세였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아빠 따라가지고 쫄래쫄래 산길을 갈 정도로 클 만큼이었으면 아브라함이 나이가 꽤 든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라고 명령하셨던 그 시험은 아브라함 인생의 굉장히 후반기란 말이에요. 인생을 총정리하는 시험이에요. 간단히 말하면. 자, 성경을 봐도 그래요. 지금 이게 지금 창세기 22장이죠.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이 시험이.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 23장이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사는 장면이 나요. 누구의 무덤이냐면 사라의 무덤이에요. 그리고선 그 23장에 사라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24장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24장이 아내 구하러 가는 거예요. 이삭의 아내 구하러. 그리고 25장에 아브라함의 죽음이란 말이에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이삭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사건이 아브라함의 인생에서는 거의 후반부에 있었던,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 끝내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사건이 막벨라 굴 사는 거, 그러니까 그 무덤이죠. 그 무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거기에 묻히니까 그 무덤 준비하는 거, 그리고 이삭 아내 구해놓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죽는 장면을 이어진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인생의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이제 인생 마지막에 하나님이 뭘 시험하시는 거예요?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정말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는지를 보시는 거죠. 자,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9절.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아브라함이 그 시험을 잘 통과했어요. 그렇죠? 그리고는 17절에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자, 이겁니다. 이게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자, 이 시험을 통과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이 씨라고 하는 것을 단순히 아들 이삭 이 수준으로 이해하시면 안 되는 거죠. 이쯤에 와가지고 자 이제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그 씨라고 하는 게 뭐겠어요? 믿음이죠. 믿음. 그렇죠? 그 믿음이 지금 품질 보증을 받은 거예요. 이제 내 씨가 온전하구나 라고 하는. 자 그러자 이제 그 씨가 이제부터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제부터 나가서 열매를 맺을 거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씨, 여러분 인생 떠나기 직전까지 하나님 앞에 확인받아야 되는 게 바로 그거예요. 내가 품고 있던 그 씨가 생명이 있는 씨 맞았는가? 그거 확인을 받아야 되는 말이에요. 인생 동안, 인생 걸치면서 우리가 그거 확인하는 거예요, 그거.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합격, 이렇게 된 거죠. 너의 씨는, 너의 믿음은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그 씨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게 복이고, 또 그 씨가 뿌려지면 그 씨로 말미암아 세상이 복을 받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인생 살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뭘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거냐? 자손이 번창하고 뭐 이런 맥락이 아니라 결국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그 씨 하나를 품을 수 있느냐? 그리고 그 씨 하나 땅에 떨어뜨리고 가느냐? 그리고 그 씨 맺을 수 있게끔 짝 지어주고 가느냐? 그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보여줬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19절에 남아있는 그 브엘세바라고 하는 게 브엘, 앞에 브엘이 우물이라는 뜻이고 세바라고 하는 일곱이라는 뜻도 있고 약속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이 씨를 품고 있어요. 그리고서 아브라함이 가서 거하는 곳이 어디예요? 약속의 우물이란 말이에요. 물이 계속 나오는 거죠. 씨는 있으니까 이제 뭐가 있으면 돼요? 물이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약속의 우물에 아브라함이 터를 잡고 이제 사는 거예요. 자, 넘기시고요. 읽어봅시다. 7장 2절 시작.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자,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그러니까 의와 평강의 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멜기세덱을 통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려고 하는 거죠. 의의 왕이면서 평강의 왕인 이유가 뭐냐? 먼저 이 평강부터 이해하시라고 했어요. 샬롬이라고 하는 이 평강의 의미는 그림으로 그리면 항상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뭔가 강한 누군가 앞에 다 조용히 무릎 꿇고 있는 거.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거. 그게 샬롬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예, 그 그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두 다 이렇게 무릎 꿇고 다들 이렇게 굴복시키고 있는 그 사람이 그 존재가 뭐여야 진짜 평강이 되는 거예요? 의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의의 왕이면서 평강의 왕이어야 된단 말이죠.
의의 왕인데 힘이 하나도 없어서 늘 항상 백성들을 갖다가 뺏기기 일쑤고 뭐 백성들은 그 왕국에 들어가면 맨날 고생만 하고 그러면 의와 평강의 왕이 아닌 것처럼 그렇죠? 두 가지가 지금 한꺼번에 서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구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또 구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분은 평강의 왕이시면서 동시에 의의 왕이시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다스리는 나라면 나는 기꺼이 거기에 백성이 되겠다. 이런 거죠. 이게 고대식으로 생각하면. 그렇죠? 그 나라라면 나는 기꺼이 영주권을 갖고 싶다. 그 나라의 시민이 되고 싶다. 이런 것처럼. 오늘 나도 마찬가지잖아요. 히브리서 7장 3절 시작.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아멘. 4절도요.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람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으니 레위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자, 이제 멜기세덱에 대해 설명을 하는데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자,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노량물을 10분의 1로 바쳤다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보다는 이 멜기세덱이 높지 않냐 이렇게 이해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당연하죠. 자, 그러더니 5절 7장 5절도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자, 이 무슨 얘기냐면 레위 지파들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치는 11조를 레위 지파에게 돌리셨단 말이에요. 자, 그 민수기 8장 14절 읽읍시다. 시작.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계속 내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음이라.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레위인을 취하신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있어서 출애굽 과정에 있어서의 그 보면 초태생에 하나님이 취하신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는 하나님의 것. 자, 그런데 그들을 대신하여 내가 레위를 취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그 초태생 대신 택함 받은, 그러니까 이 레위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마다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초태생들이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 17절입니다.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으면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습니다. 애굽 땅에서의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초태생은 내 권한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방식이 뭐냐면 초태생의 죽음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안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걸 학살의 개념으로 지금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여주신다. 자, 이러므로 그러면서 살리기도 하고 죽이시기도 한다. 근데 그걸 보여주시는 거죠. 살리는 방법도 가르쳐 주시고. 자, 그 대신에 레위인을 취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레위 지파의 의미가 그렇다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아래쪽 민수기 18장은 전체적으로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에 대한 말씀을 그리고 있는 장면이에요. 자, 민수기 18장 21절 시작.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일, 회막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구별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초태생 대신해서 구별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 말인즉슨 사실 회막 일은 다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을 대신해서 레위를 구별했고, 자, 그러기 위해서 그들이 그 회막에 대한 일을 수행하는 데서 필요한 또 그들의 생계와도 관련된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11조를 모두 다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 말은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전통이 돼서 유대인들이 이제 떠돌이로 살잖아요. 막 이렇게 흩어져 사는데, 자, 생각해보세요. 10분의 1을 걷어서 레위인에게 주니까 레위 가정 한 가정 건사하려면 몇 가정이 모이면 되는 거예요? 10가정이 모이면 일단은 레위 지파 한 가정은 건사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을 때 이들은 최소한 10가정만 어느 동네에 10가정이 넘었는데 그 동네에 레위 사람이 들어와서 회당을 세우고 말씀 공부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가르치지 못한다? 엄청난 수치로 여겼단 말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10가정만 모이면 교회 하나 개척이에요. 왜? 온전한 11조였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흩어져 살면서도 랍비들을 모시는, 그게 그들에게 제일 우선순위예요. 그러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물론 그 가운데 재력이 있는 분이 있으면 굳이 10가정이 모이는 걸 기다리지 않고도 그런 일이 가능했겠죠. 그런데 이들이 봤을 때, 저 마을에, 저 동네에는 유대인들이 10가정이 산다는데 아직도 회당이 안 섰대? 이 말은 뭐랑 똑같은 거예요? 그들은 지금 이 일을 정확히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땅에 10가정마다 하나씩 교회가 세워지고 목회자들이 서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하나님이 레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펼쳐지기 원하셨던 그림이에요, 그게. 오늘날의 11조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이 굉장히 저는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10가정이 모이면 적어도 한 가정의 레위인,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죠. 풀타임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 가정이 하나 설 수 있는 거죠. 10가정만 모이면. 그 정도의 기본적인 구성원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 또 뭡니까? 또 그만큼 또 경제적인 여력들도 돼야 된다. 그게 유대인들에게서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흩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전통이 계속 유지되어 올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제일 먼저 어디든 모이면 이 일부터 했다는 거예요. 자, 오늘 히브리서 7장 안에 이 11조의 주제가 계속 또 중요한 논점이 되기 때문에 좀 살펴봤고요. 자, 히브리서 7장 6절 제가 읽을게요.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자, 그런데 멜기세덱은 레위 족보와는 관계가 없단 말이에요. 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지금 이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레위가 지금 나온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야곱 이후에 나오는 거니까. 자, 그런데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이건 나중에 설명을 드리고요. 히브리 7장 7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느니라. 자, 보면 누가 높고 누가 낮은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는 거다. 그렇죠? 7장 8절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자, 지금 레위들에게 10분의 1이 돌려지는데, 11조가 돌려지는데 이들은 다 죽을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멜기세덱에 있어서는 이러한 기록이 없다.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서 지금 뭔가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뭔가를 지금 설명해 주려고 이 논리를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멜기세덱도 10분의 1 받았고, 자, 레위 지파도 10분의 1을 받고, 자, 그러니까 지금 멜기세덱의 역할이 뭐냐, 이런 걸 지금 이해하는 거죠.
하나님이 율법을 가지고 10분의 1은 누구에게 주라고 그랬어요? 레위에게 주라고 그랬단 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 하는 거기에 주라고 했으니까 이 멜기세덱 이 역할이 무엇이었을까? 그 생각을 하는 거죠. 자, 3페이지 넘기셔서요.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자, 여기서 뭘 더 가려고 하는 거냐면, 이 율법의 규정에 있어서 이스라엘의 11조는 1차적으로 누구에게? 레위에게 가요. 자, 그런데 그 레위들의 11조는 누구에게 가느냐? 제사장에게 가는 거예요. 자, 그게 민수기 18장 26절, 그 아래쪽에 있죠. 시작.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은 모든 것의 11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로 돌리되. 그러니까 레위들에게 있어서의 11조의 대상은 하나님께예요. 하나님께. 그런데 그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물이 누구에게? 제사장에게 간단 말이에요. 형식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구별해 드리는 그 11조는 레위들에게, 또 레위는 그 받은 11조의 11조를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그 제사장은 그런데 레위 안에서 아론 가문에서만 쭉 이어지면서 제사장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 거를 지금 히브리서가 전에도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어려운 이유가 이런 배경에 대한 이해를 잘 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냥 막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적인 그 율법의 전통 이런 거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그냥 뭐 무슨 말인지는 알겠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맥락인지를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자,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 멜기세덱도 레위에게서 11조를 받았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1조를 바친 것과 같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우선 여기서 논리가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멜기세덱, 그러니까 레위들도 결국 아브라함을 통해서 누구에게 바친 거다? 멜기세덱에 바친 거다. 7장 10절입니다.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아직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 거지만 그러나 허리에 있는 거랑 마찬가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7장 11절.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자, 지금 이제 어떤 논의를 하려고 하냐면 지금 율법하에 의하면 그러니까 제사장은 아론 계열에서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굳이 왜 성경에서는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인물을 그리면서 그리고 또 하나님 제사장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가? 그럼 뭐가 지금 그러면서 족보 얘기는 또 안 하고 있다면 족보 성립도 되게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논리적으로 따지면 이런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뭔가를 우리에게 논증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거 제가 써놓은 걸 보시면 굳이 다른 유형의 제사장이 성경에 나타나는 것은 율법으로 규정된 제사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또 다른 제사장이 등장한다는 의미가 뭘까? 더더군다나 율법에 규정되어 있는 그 규정에 어긋나 있는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이유가 뭐냐 이게. 그거를 율법으로 규정된 제사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논증을 하는 거예요. 그걸로 다 됐으면 굳이 하나님이 그럴 이유가 뭐가 있겠냐. 지금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역사를 보고 나서 보니까 그렇다는 얘기예요. 구약시대는 이런 식으로는 이해를 못했겠죠. 그렇지만 지금 와서 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러고서 멜기세덱을 보니까 또 그러네 이런 거란 말이에요. 자, 7장 12절. 제사 직분이 바꾸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결국 제사에 관련된 그 규정들을 보면 아론의 가문에서 누가 나오고 뭐하고 그다음에 그 위임식은 또 어떻게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다 그 틀 속에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건데 이게 지금 그 가문이 아닌 다른 쪽에서 제사장이 나오면
나머지 지금 이 규정들을 그걸 흉내내면서 할 수도 없는 거고 뭔가 지금 변화가 필요한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논리가 좀 이해가 되십니까? 7장 13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라. 14절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자,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은 어느 지파를 통해서 왔냐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유다 지파를 아무리 들여다봐도 제사장과 관련된 일을 뭘 했다라는 기록은 없어요. 왜? 그건 율법에 어긋나니까. 그러면서 또 예를 들어서 모세가 율법을 규정을 해놓았을 때 혹여라도 다른 지파에서 제사장이 나오거든 뭐 이렇게 규정한 것도 없고 유다 지파에서 나오거든 뭐 이런 식으로 하라는 것도 없고 아예 없단 말이에요. 그 규정 자체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입니다. 자, 모세의 율법에는 제사장과 관련하여 유다 지파에 대한 규정이 없다. 따라서 새롭게 규정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그러면 이제 그러면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면 오히려 그는 율법의 규정에도 없는 유다 지파이므로 제사장으로 말할 수 없지 않는가라는 반문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유대인의 입장에선 우리 예수님이 제사장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뭔 소리야? 그건 율법에 어긋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제사장은 오직 아론의 가문에서만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거냐는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려고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논리가 그래요. 논리가. 그랬을 때 이 히브리서 기자가 근거를 드는 그 논리가 뭐냐면 그게 바로 시편 110편 4절 말씀이란 말이에요. 시편 110편 4절. 자, 뒤에 넘기시면 시편 110편 4절에 어떻게 되냐면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아멘.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0편이 중요합니다. 이 특별히 4절 말씀이 시편 110편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뭡니까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는데 자 지금 보니까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다윗이 이 시를 쓰는데 이걸 일종의 예언처럼 하고 있잖아요.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누구에 대해서? 그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율법에 어긋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모세가 준 율법을 보면 이건 말이 안 되는데 그런데 지금 분명히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더더군다나 다윗의 시란 말이에요. 그게 성경에 들어와 있으니까. 자, 계속 7장 15절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러면 하나님이 자 시편에서 이렇게 예언되어 있어요. 그러니 이제는 그런 제사장이 나타났다고 해서 시비 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러한 또 다른 제사장을 예언하셨는가? 그리고 또 그렇게 우리에게 보내셨는가? 보니까 멜기세덱과 같은 다른 제사장이 일어난 이유가 분명하더라는 거죠. 그게 뭐냐? 7장 16절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17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왜? 18절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그러니까 율법이 지금 문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예언해 놓으셨고 또 그 일이 있더라는 거죠. 그럼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하다고 여러분 율법을 예수님이 폐하러 온 게 아니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조심해야죠. 그러니까 율법이 여기서 폐한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냐면 19절을 같이 읽어야 돼요. 19절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아멘. 율법보다 더 좋은 소망이 생겼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뭐에 연약하고 무익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데는 한계가 있더라는 거죠. 율법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율법을 폐한다는 얘기가 율법을 아예 없앤다는 얘기가 아니라 율법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적어도 이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려고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율법 붙들고 있으면 안 된다. 더 좋은 소망으로 가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서의 바울이 그러면 율법은 무익하냐? 이런 얘기는 그건 아니다. 이러면서 그 주제를 우리가 이걸 이해해야 그때 가서 그게 쉽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율법을 여전히 우리가 구약 성경을 들고 다니는 이유가 있잖아요. 구약을 보니까 이게 확실히 더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죠? 그러나 구약을 붙들고 구약의 율법의 방식을 따라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거기에 보면 제가 중간에 새로운 제사장의 등장은 율법의 변화 내지는 폐기를 초래하는데, 주의할 것은 율법의 전면적 부정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감이라는 측면에서 폐기라는 거예요. 왜요? 더 좋은 방법이 생겼기 때문에. 그 더 좋은 소망이 생겼는데, 히브리서 주제로 생각해보면 왜 그 소망으로 안 가고 여전히 그거 붙들고 있니?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흘러 떠내려가지 말아라. 이유는 여러 가지 있었죠. 그게 더 좋아 보이기도 했고 또 여러 가지 박해가 있기도 했고 그랬단 말이에요. 자, 새 술은 새 부대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미를 여러분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19절 아래쪽에 전에 있던 계명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에 연약하고 무익했다는 거예요. 자, 일단 그래서 지금 새로운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를 예언하셨고 또 그 제사장이 실제로 오셨구나 라고 하는 거죠. 7장 20절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지금 그 앞쪽보다 더 좋은 소망이면서 더 우리가 이제 신뢰할 수 있는 이유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히브리 7장 21절에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왜 그냥 율법에 규정되어 있으니까 눈 뜨면 제사장이에요. 그냥 저절로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자,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시편 110편 4절에 분명히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그러니까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이것을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다? 맹세하셨다는 얘기네. 맹세. 예수님이 제사장이 된 데는 뭐가 더 하나 더 붙을까? 그러니까 아론 계열의 제사장은 근거가 뭐예요? 율법. 내가 제사장이는 율법을 근거로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제사장이다. 뭘 근거로 해? 하나님의 맹세. 뭐가 더 세냐? 이런 거죠.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맹세는 불변하는 거예요. 맹세는 불변해. 따라서 새로운 제사장도 불변하다는 거예요. 자, 이 논의가 된 이유는, 그렇다면 이 새로운 제사장도 또 없어지고 또 다른 제사장이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지 않냐, 이런. 왜요? 아론의 계열의 제사장도 바뀌고 또 새로 바뀌었는데 제사장은 또 그렇게 바뀌는 건가요? 그럼 뭐 예수도 바뀌고 또 누군가가 새로운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자, 그게 아니라는, 그거를 사전에 지금 차단하는 거예요. 맹세하셨고 변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제사장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완성이라는 거예요. 완성. 또 다른 제사장이 오는 건 아니다. 자, 5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7장 22절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더 좋은 언약이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사장은 하나님의 맹세를 바탕으로 영원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7장 23절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도 돼. 제사장이 많은 이유가 뭐냐? 계속 죽어요. 죽으니까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 제사장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7장 24절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영원하세요. 자, 7장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한 분으로 충분하다는 얘기예요. 충분하신 이유는 뭐예요? 영원히 있으니까. 영원하시니까.
어느 부분에 있어서 아까 율법이 연약하고 무능하고 그래서 쓸모 없어진 하나님께 가까이 간 그 부분. 근데 지금 예수는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다라는, 이게 더 좋은 약속이라는 거예요. 더 좋은 언약이고 더 좋은 소망이 있는데 왜 옛날 거 붙들고 있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히브리서 7장 26절,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아멘. 이것도 율법의 제사장들은 자기 죄도 속죄해야 되고 또 백성의 죄를 속하는 데는 이것도 계속 반복해야 되는데 이분은 그럴 이유도 없다. 레위 9장 7절이에요.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제사장들은, 육신의 제사장들은 자기 죄도 속죄해야 되고 또 백성의 죄도 속죄, 또 이걸 또 계속 반복해야 됐어요. 자, 그러나 히브리서 9장 7절 보면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는 없이는 아니하나니. 자, 그렇죠?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육신에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율법의 제사장은 자기를 위하여도 속죄제를 드려야만 물론이거니와 문제는 뭡니까? 히브리서 10장 4절 시작.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반복해서 되기라도 하면 다행인데 그렇지도 않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 더 좋은 제사장이 있다는 거예요. 더 좋은 소망이 있고 더 좋은 언약이 있다라고. 자, 넘기시고요. 히브리서 7장 8절 읽어봅시다. 시작.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시편 110편은 율법 이후에 하신 맹세란 말이에요. 그리고는 그 아들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자, 쭉 이제 지금까지 논의된 걸 바탕으로 이제 다음 주에 히브리서 8장을 넘어가는데 맛보기로 히브리서 8장 1절 읽어봅시다. 시작.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아멘. 결론은 뭐냐? 바로 그 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 이 얘기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7장은 물론 중간중간에 배경 지식이 필요한 것도 있지만 그걸 공부하신 후에 쭉 읽어서 전체 내용이 이렇게 우리가 마치 뭐랄까 국어책 읽듯이 한 호흡에 들어오게끔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는 게 중요해요. 하나하나 단어의 뜻이 무엇이고 막 이런 부분보다 이 전체의 논리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배우시고 나서 읽으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느껴질 거예요. 제가 나눠드린 그 자료에 새 번역이 있잖아요. 그 새 번역을 쭉 그냥 이렇게 눈으로 저와 함께 같이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되시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따라오면서 이해가 되시는지 보시라고요.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이 여러 왕을 무찌르고 돌아올 때에 그를 만나서 축복해 주었습니다. 넘기시고요. 아브라함은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첫째로 멜기세덱이란 이름은 정의의 왕이란 뜻이요. 다음으로 그는 또한 살렘 왕인데 그것은 평화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잠깐 살펴봤지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멜기세덱을 만나서 가진 것의 10분의 1을 드린다고 하는 이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마지막
이 일들이 있은 후에 아브라함 믿음의 테스트에 있어서 뭐로 연결되는 겁니까? 전부 다 드리는 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내 하나 있는 그 독자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라고 하는 그 믿음의 출발이 뭐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의 10분의 1을 드림으로부터,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모든 것의 10분의 1, 사실은 다 하나님 거잖아요. 그렇죠? 평생 그 훈련 하는 거예요. 여러분 10분의 1, 11조 가지고 자꾸 이렇게 머리 굴리지 마시란 말이에요. 더 많이 드릴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하십시오. 어떻게 하면 세전소득, 세후소득 이런 거 따지지 마시고,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다 하나님 거란 말이에요. 평생 10분의 1로 그거 훈련하는 거예요. 10분의 9 가져오라고 해도 할 말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이삭으로 훈련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마지막 아브라함의 믿음이었고, 그게 우리의 씨의 완성이에요. 우린 매일 그걸로 확인하는 거예요. 자, 이제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멜기세덱 그런 장면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10분의 1이라고 하는 의미를 굳이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 제사장으로 받든다고 할 때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뭘 갖다 바쳐야 되는 거예요? 11조 갖다 바치란 얘기 아니에요. 지금 얘기하면. 그렇죠? 그 의미를 이해하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레위도 바치고 제사장이 바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그러면 율법 믿는 것보다는 예수님이 훨씬 좋네? 이렇게만 가지 마시라는 거죠. 예수님을 진짜 그 제사장으로 대접을 해드리면서, 그래야 이게 우리에게 더 좋은 소망이고 더 좋은 언약이 되는 거지. 그렇죠? 그냥 열매만 먹으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건 아니라요. 자, 그런 의미가 안엔 다 깔려 있는 거죠. 자, 3절. 그에게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생의 시작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과 같아서 언제까지나 제사장으로 계신 분입니다. 멜기세덱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족장인 아브라함까지도 가장 좋은 전리품의 10분의 1을 그에게 바쳤습니다. 레위 자손 가운데서, 자, 여기도 지금 번역이 가장 좋은 전리품의 10분의 1 이랬단 말이에요. 이런 거는 좋은 번역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할 때 좋은 것만 가지고서 그 중에서 10분의 1 이거 아니에요. 성경은 그냥 콜이에요. 콜. 모든 것의 10분의 1. 레위 자손 가운데서 제사장 직분을 맡는 사람들은 자기네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비록 그 백성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율법을 따라 10분의 1을 받아들이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멜기세덱은 그들의 족보에 들지도 않았지만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받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그 사람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뭔가 하나님의 섭리에 어떤 그 단초들이 이렇게 비밀스럽게 숨겨 있는 거예요. 그걸 찾아내는 사람들만 보이는 거죠. 뭔가 지금 왜 아브라함이 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바쳤을까?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왜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규정을 주셨을까? 뭘 통해서? 그러면 아브라함이 10분의 1 바쳤던 그 멜기세덱이 결국 율법에 규정되어 있는 그 레위 지파 역할을 한다고 하는 건데, 제사장이라고 하는 건데 왜 율법에는 그런 얘기를 안 하셨지? 그러면서 시편 보니까 또 내가 산 제사장을 세울 거라는 이야기는 또 왜 하시는 거지? 이러면서 지금 묵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고 보니 예수님 오셨네? 왜? 그리고 피 흘리셨네? 이게 뭐지? 이러면서 지금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눈이 먼 후에, 그리고 깨어나서 3년 동안 말씀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야? 다 하나하나 엮어보고 이렇게 해서, 그리고서는 이렇게 되는 거였구나. 이래서 제사법을 이렇게 주셨고 이게 이런 말씀이었구나. 그러고서는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여러분에게도 그런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6절입니다. 그러나 멜기세덱은 그들의 족보에 들지도 않았지만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받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그 사람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두말할 것 없이 축복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서 받는 법입니다. 한편에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10분의 1을 받고 다른 한편에서는 살아계시다고 입증되시는 분이 그것을 받습니다. 말하자면 10분의 1을 받는 레위까지도 아브라함을 통해 10분의 1을 바친 셈이 됩니다. 레위도 10분의 1을 바치는 분은 누구지? 구약으로 따지면 제사장인데,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에는 레위는 아직 자기 조상 아브라함의 허리 속에 있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 계통의 제사직과 관련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으로 지령을 받기는 하였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 제사직으로 완전한 것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면
아론의 계통이 아닌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른 다른 제사장이 생겨날 필요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죠? 제사 직분에 변화가 생기면 율법에도 반드시 변화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런 말이 가리키는 분은 레위 지파가 아닌 다른 지파에 속한 분입니다. 그 지파에 속한 사람으로서는 아무도 제단에 종사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유다 지파에서 나신 것이 명백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제사장들에게 관하여 말할 때에 이 지파에 관해서는 말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멜기세덱과 같은 모양으로 다른 제사장이 생겨난 것을 보면 이 사실은 더욱더 명백합니다. 그는 제사장의 혈통에 대하여 규정한 율법을 따라 제사장이 되신 것이 아니라 썩지 않는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셨습니다. 그를 두고서 말하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 영원의 제사장이다 한 증언이 있습니다. 시편 110편 4절이죠. 전에 있던 계명은 무력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게 되었습니다. 율법은 아무것도 완전하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소망을 힘입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갑시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신 것이 아닙니다. 레위 계통의 사람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분의 맹세로 제사장이 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맹세하셨으니 주님은 마음을 바꾸지 않으실 것이다. 너는 영원히 제사장이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께서는 더 좋은 언약을 보증하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또한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은 죽음 때문에 그 직무를 계속할 수 없어서 그 수가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영원히 계시는 분이므로 제사장직을 영구히 간직하십니다. 따라서 그는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오는 사람들을 완전하게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는 늘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중재의 간구를 하십니다. 예수는 이러한 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적격이십니다. 그는 거룩하시고 순진하시고 순결하시고 죄인들과 구별되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분입니다. 그는 다른 대제사장들처럼 날마다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희생 제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을 위하여 희생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바치셔서 단 한 번에 이 일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약점이 있어도 율법은 어쩔 수 없이 그들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지만 율법이 생긴 이후에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말씀은 영원히 완전하게 되신 아들을 대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히브리서 8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에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아멘. 그분이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뭘 하시냐?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심판으로 오실 거란 말이에요. 이 땅을 심판하시려. 그 제사장, 그분이 우리에게는 더 좋은 소망과 더 좋은 언약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을 제사장으로 섬기는 여러분들이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 하나님. 그런데 그분을 제사장으로 온전히 섬겨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그 믿음이 또 필요한 거죠. 자,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앞으로 좀 반복해서 읽으시면서 이 내용이 좀 이렇게 쭉 이렇게 읽었을 때 막히지 않고 잘 해석되는 그렇게 좀 훈련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반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 마치겠습니다.